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올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구루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싫어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어느 마을에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한 농부에게서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버터를 공급받는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버터의 양이 조금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터의 양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이 체크했다가 이제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면 알고 보니까 이 농부의 집은 가난해서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제과업자가 파는 이 파운드빵 봉지 그 규격에 맞춰서 그래서 납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제과점 사장이 사실은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봉투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누구 잘못이었어요? 제과점 주인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는 법칙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원한다면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실과 우리 인생의 가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들이 다 씨를 다 갖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씨앗을 심으면 좋지 못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좋은 씨가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씨앗입니다. 네. 말이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쌀밥을 두 병에다가 똑같은 쌀밥이에요. 그 두 병에다가 쌀밥을 담아놓고 한쪽 병에를 그 병에다가는 이제 계속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랑해,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쪽 병에 있는 쌀밥에는 미워,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정말 신기하게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뻐, 사랑해 이렇게 말한 병에 든 그 쌀밥은 곰팡이가 피긴 폈지만 예쁘게 핀 거예요. 냄새도 좋아요. 근데 미워, 짜증나 이런 병의 것은 완전히 냄새도 나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가인 존 바그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남녀 참가자 16명에게 이제 한쪽 방에는 이제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약 30개의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어떻게 됐냐면 늙음, 은퇴, 노자금, 황혼, 해질녘, 쓸쓸한, 외로운, 전통적인 이런 단어들을 30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에는 스피드, 열정적인, 스포츠, 부지런한, 신입사원, 승진, 유행, 승리 이런 단어들을 30개의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이제 읽어보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실험이라고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실험 참가자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한 40m 거리를 걷게 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읽었던 사람들은요, 걸음걸이가 평균보다 한 2초 정도 느려졌답니다. 그런데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접한 참가자들의 걸음걸이는 오히려 2초 정도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그 단어가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좀 나이가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컴플렉스여서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아주 등산복을 이제 새 등산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정말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가 아주 장가가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제 등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이제 할아버지로 안 보겠지. 나를 젊은이로 볼 거야.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하고 같이 등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부지런히 좀 가. 저 할아버지도 저렇게 잘 걷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발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결국 그날 꼭대기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 돌아오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행복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저기 빨갛게 해놓은 저 글씨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보다 강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좀 정탐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시킵니다. 각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요? 거기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의 심장이 거대하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뭔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거인들이고 아주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들은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전염병보다 빠릅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에 퍼졌어요.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보고했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우리 메뚜기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보고와 또 이것을 듣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하니까 원망할 일만 생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 40년에서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목사님 모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입만 열면 야, 너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 말을 아주 입에 달고 늘 사시는 집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하면 야,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근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 손가락 끝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그 집사님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신방을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신방 갔어요. 가봤더니요, 10손가락 끝에 침을 놓고요, 뜸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을 지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건드리기만 아파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져, 늘 그 말하니까 손가락에 진짜 장을 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이 크게 깨닫게 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절대로 안 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이 뭐예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그 원망을 말을 자꾸 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는 거. 그게 씨앗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말을 자꾸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이 자꾸만 사막이 넓어져가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황사가 우리가 더 심해지고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우리가 더 고통을 겪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비가 돼서 내리지 못하고 땅은 점점 더 사막화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야 감사할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되는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4살 될 때까지 말도 잘하지 못했던 좀 뒤떨어지는 아이죠. 이 아이가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도 맨날 꼴찌. 선생님은 이 아이는 참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가 뒤떨어졌어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언제나 희망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볼 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 줬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세계적인 천재가 됐어요. 그 아이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4살까지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그가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계속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진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언제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씨앗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씨앗입니다. 믿음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36,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이 약속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로마군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로 나왔죠.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이 씨앗이 돼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들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그럼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아니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끝마다 배반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같이 믿음 없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메뚜기 같아요. 둘 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답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받고 믿는 대로 됐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키가 거의 2m 70 이상, 한 3m 가까이 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창을 들었는데 창틀의 무게만 11kg입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다윗은요, 무기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막대기만 들고 오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생각하고 내가 막대기 들고 오느냐? 골리앗이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인 겁니다. 사울에게 골리앗은 대적하기 힘든 너무나 큰 적병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물맷돌을 던질 때 표적이 너무 큰 거예요. 빗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나갈 때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산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거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첫째는 충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일꾼을 뽑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믿음도 뭐예요? 충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충만해야 되지만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죠.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견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요한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항상 불안한 게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요? 부유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봐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자로서 다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근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씨앗이다. 언제나 우리 다른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씨앗입니다.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순종이 씨앗입니다. 순종이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역한다, 패역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건데 근데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삼켜진다. 결국 죽게 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시작.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끝마다 안 된다, 못한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재미난 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근데 벌을 받은 횟수가 몇 년이에요? 40년. 하루가 1년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 자식들만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순종으로 하니까 자식이요. 그 부모의 벌까지 받아가지고 자식이 고생한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 하루가 불순종 1년으로, 벌 1년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언제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어떤 이성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유대인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새 병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병사 이야기. 어떤 병사가 먼 곳을 만원경으로 이렇게 지금 막 관찰하고 있어요. 봤더니 저쪽에서 적군이 총을 딱 겨누고 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사가 소리 지릅니다. 엎드려!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딱 엎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병사는 왜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총에 맞았어요. 이게 새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식 순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식 순종은 묻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엎드려야 되는데, 못 되면 엎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는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식 순종이에요. 히브리식 순종은 엎드려 하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엎드려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히브리식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다뇨, 이 자녀를 죽이다뇨,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이 자식을 죽였어도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순종인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받으시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순종하면 언제나 순종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스가로 태어나가지고 망막장애로 시력을 잃었던 김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뜨개질하는 뜨개방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가게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3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장난감 피아노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얘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으네. 음악을 한번 시켜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냅니다. 근데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가 이 아이가 옆에 방에서 바이올린 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호기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도 보니까 이 아이가 손도 작고 피아노보다는 바이올린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재능이 있어가지고 9살 때 바이올린 콩쿠르에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데 9살 때. 근데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빛냉학교라고 하는 곳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기독교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션 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어요. 목동 제자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캐롤을 연주하러 이제 이 아이가 간 거예요. 연주하러 갔다가 찬양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그때 그 찬양이 섬김이라는 찬양이었대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네가 재능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는 그 바이올린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선자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4장 6절 빨간 글씨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예술종합학교,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예종에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네기홀의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뉴저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에 눈에 띄게 되고 미국에 유학 올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래서 맨하튼 음대, 줄리어드 음대, 그 다음에 러커스 음대, 세 음대에 이제 오디션에 초청이 돼가지고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맨하튼 음악학교에 맹인으로서 처음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바로 저 김지선이라고 하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는 이 말씀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러면서 저는 음악인, 찬양 사역자라는 말 이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음악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 근데 자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이게 자기는 되고 싶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말을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씨앗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씨앗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심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많이 거두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같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 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일꾼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런 바른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